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본 게시탐정이 이제 여러 차례 현 장로교회의 그 여목사 안수 금지 방침에 대해서 이제 부당함과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갑질이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했는데, 사실은 이게 끝까지 논란 중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본 게시탐정을 향해 좌파 운운하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에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한 거 아닌가 따지는 거에 좌파 우파 같은 정치 논리가 왜 나오는지 기가 막힐 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계의 성경 해석에도 일말의 공감을 가지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절주절한 설명 빼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런 논란의 종지부를 좀 찍을까 합니다. 먼저 이제 여성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적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요. 성경에 여성 사역자가 나오면 항상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사역에 공적이고 사적인 게 있습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사사는 남자든 여자든 사적이고 개인적일 수가 없는 공적 직분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이었기에 사역자들이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름이 명시되었다는 것부터가 교회의 공적 직분으로 사역했다는 거거든. 요즘도 교회 영역을 벗어난 사적인 성경 공부나 모임을 경계하는 판에 과연 그 시절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의문이고, 영지주의 이단들이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과 장로가 한 아내의 남편이기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면 여성 집사의 존재도 불가능하다 이거죠.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하여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는.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의 집사님들 태반이 여성분들이시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감독과 장로만이 아니라 집사 직분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여성 목사를 안수할 수 없다는 장로교회에 여성 집사님들 차고 넘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게다가 4년제 신학교 학부과정을 마치고 진학하는 신학대학원의 MDB, 다른 말로 목회학 석사과정은 말 그대로 목회, 즉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고, 목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여성 목사를 안수하지 않는 총신 합신 고신대학교는 어째서 이런 신대원 MDB 과정에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입학 대상을 남학생으로 한정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면 목사 안수를 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과정은 다 마치게 놓고 안수만 못 준다는 거는 여학생들로부터 학비만 받아먹겠다는 완전 개수작 아닌가요? 게다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안수를 못 준다? 그럼 당연히 신학교 자체에 여학생의 입학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일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도 여성도를 써서는 안 되고요. 왜냐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가르쳐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런 예외 조항 있던가요? 네? 그러니 결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고, 여자 성도들의 노력과 헌신을 뜯어내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 적혀있던 신경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될 집사 직분에 어째서 여성도가 태반이고, 교회마다 여전도사, 여교사는 왜 있어요? 애초에 가르치는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교 신대원에 여학생을 왜 받는 겁니까? 그러면서 목사 안수는 못 준다니, 이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창조 질서를 모르시는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선지자를 세워서 쓰셨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내리셔서 예언하는 자와 방언하는 자를 세워 쓰셨습니다. 즉 예언하고 방언하는 자는 구약시대 선지자와 다름없는 사역자였어요. 오늘날 목사 직분에 해당하는 주의 종인데, 어째서 구약 때 여선지자가 존재했고 초대교회 때도 예언하고 방언하는 여성들이 존재했단 말입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창조 질서로 인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가르치려 들지 말아야 한다면 그 질서를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측 논리라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에게만 소명을 내려 부르시고 은사를 내려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나 초대교회 때나 여성들에게 소명을 내려 종으로 부르시고 은사를 내려 사역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신다는 게 아니라면은 남종과 여종들을 필요한 대로 들어 쓰신다는 걸 인정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주의 종이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말고 주의 종으로 대하고 합당한 예절을 갖춰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창조 질서 운운하며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한다면 하나님들은 실수하셨다고 집어 던지는 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설마 그게 진심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실 턱이 있나? 당신들이 삐꾸로 해석한 거지. 응?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정반대로 말한 이유는 뭘까? 예. 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여성 차별이 아님을 밝혀낸 후에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뻔히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뇌리에 좀 지진이 일어나곤 해요. 이 정도면 거의 바울 대 바울입니다. 이 바울과 저 바울이 거의 다른 사람 수준의 이중인격의 일구이연이야. 그런데 어째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 꾸짖는 남자들을 대려 질책했으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여자에게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며 못을 박았던 걸까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게 그 문제의 그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입니다. 순도 100% 깔끔한 여성 침묵 명령이야. 사실 고린도전서 14장보다도 이것 때문에 더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9절 말씀. 그 유명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인데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임했냐 라고 꾸짖음을 당하는 대상이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 남자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해당 절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째라 하면서 여성 사역자들을 방해하는 짓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돼요. 디모데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차이는 바로 무엇에 대해 다루고 있느냐인데 디모데전서 2장은 이게 사역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 성도들 간의 예의와 질서, 쉽게 말해 매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성들만을 질책하고 있냐 하니 돌려 말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우먼 파워가 강했다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성도들 중심이잖아요. 쪽수도 여성도들이 훨씬 많잖아. 많이 기여하는 쪽이 발언권도 더 세게 마련인지라 남자들이 후달리고 여자들이 대가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고대 사회였던 당시 기준으로 교회의 이런 모습은 완전 별천지의 신세계였어요.
이 주변에 불필요한 오해와 눈총을 받을 것이 우려된,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게 우려됐던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창조 질서를 기초로 여성들에게 매너 있게 행동할 것을 권면한 겁니다. 어이, 자매님들, 매너 있게 행동해. 딱 이거잖아. 곽초룡 말투로. 솔직히 말해서 사역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끼리 서로 가르치려 들고 간섭하려 드는 것은 여자 아니라 남자도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성도들 간의 매너와 교회의 질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 사역의 문제를 다뤄요. 성령 충만한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질투를 느꼈는지 남자 성도들이 그런 여성 사역자들을 향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데 어딜 나대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내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전서 2장에서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사역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남성들을 꾸짖었어요. 심지어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라는 권위까지 동원해서 남성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 말씀을 전할 소명과 은사를 남자에게만 주신 줄 아냐.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을 한 큐에 쳐부수는 명언을 남기면서 말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믿은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대신에 이제 여성들에게도 창조 섭리를 근거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은 맞으니까 너무 나대지 말고 단정하고 겸손하게 사역해라. 걸크러쉬가 유행하기에는 아직 시대가 너무 이르다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즉 사역을 막은 게 아니라 사역하는 자세에 대한 조언을 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여성 목사 안수와 관련된 논쟁의 종지부가 됐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해서 선출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내려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세우시는 주의 종들은 남녀의 차별 없이 동일하고 목사는 바로 그 자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쭉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잘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